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던 삶 속에서 굉장히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또 승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문제투성이인 삶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 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모스는 별명이 있잖아요. 무슨 예언자입니까? 예를 들면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 아모스는 뭐죠? 정의의 예언자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던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 예언자죠. 다른 많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조금 달라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긴 거에 대해서 많은 다른 예언자들이 초점을 맞춘다면 이 아모스는 그것보다는 사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사회 속에 있는 불의함,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이거 아모스 맞아?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공의와 정의의 예언과는 조금 다른데? 라고 하는 그런 의아함,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에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했듯이 아모스는 사실 공의와 정의의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직 정의가 물같이 오직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가로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찬양과 노래소리를 그쳐라. 난 그거 듣길 원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도 멈춰라. 난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거든요.
소위 말하면 센 예언자예요. 굉장히 센 예언자예요.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강할 때예요. 그리고 군사력도 가장 강했고 땅도 가장 많이 차지했을 때란 말이죠. 그때 아모스라고 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물질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술수와 그리고 온갖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취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부한 자는 한없이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한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모순, 사회적인 문제가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유혹과 타락과 쾌락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센 아모스의 모습, 공의를 외치던 그런 강한 아모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하잖아. 예언하는 예언은 이제까지 아모스가 계속해서 대언했던 내용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너희들 심판할 거다. 너희들 가운데 멸망이 임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오늘 아모스가 사실은 그 전에 아모스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의 모습이 좀 달라요. 하나님, 제가 청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은 아직 어립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부탁하고 간청하는 그런 아모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의 이런 다른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아모스의 다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부터 책망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책망하는 이유, 심판에 대한 예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길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뉘우치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청하는데 그 하나님의 청함을 아모스가 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야? 다 받아줘요. 용납해 준다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널 심판하고 내가 널 멸망할 거야 라고 했지만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그런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모스의 달라진 모습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누구처럼? 아모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 수 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 그것보다 더 의아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예언자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언자가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언자는 미래를 추측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와 선지자는 사실은 미래를 추측하고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오늘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고 가장 큰 덕목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덧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 그것 때문에 비록 자기가 고난을 받아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비록 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자의 사명인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나라가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메뚜기를 만드셔서 메뚜기의 땅의 풀을 다 먹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처음 싹이 나면 다 뱀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가져요? 왕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피기 시작하면 누가 갖습니까? 백성들이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이삭이 나서 풀이 나서 다 뱄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옮듣기 시작해서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인데 그때 메뚜기를 만드셔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메뚜기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곡식과 곡물을 한꺼번에 다 황폐하게 만들고 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얘기해, 재앙. 재앙과 심판과 멸망을 상징해, 메뚜기를.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아모스는 그 환상을 받아서 그 환상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예언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되.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아모스인 거예요. 내가 그 환상과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에다 내가 이르되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청합니다.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미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언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 덧붙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야? 받아줘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야곱은 약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어리고 약하고 그리고 그래서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위 말하면 자기 생각과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아모스의 그 이야기를 들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뜻을 돌이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의
보통의 어떤 패턴이나 이야기와 다른 이 아모스의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저는 이 본문 묵상에 그런 얘기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오늘 아모스는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가 뭘 바꿔요?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다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뜻,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저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많아요. 죄악해요. 타락했어요. 아주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물질적인 풍요 속에 갇혀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이들은 아직 미약하고 아직 이들이 설 수 없습니다. 이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아모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중보의 안타까운 믿음의 중보 기도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람을 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들을 심판하자고 소리 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위해서,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이번 주에 한국의 모든 뉴스를 소위 말하면 도배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태원 골목에서 156명, 현재까지 156명이 할로윈을 맞이해서 이제 거리에 나와서 파티를 즐기고 또 거리에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압사당한 사건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소위 말하면 OECD 국가, 즉 선진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가 잘못이다, 누가 잘못이다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정말 오늘 아모스처럼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죽은 사람들과 그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울어주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비난할 수는 쉽습니다. 그리고 비난에 손가락질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문제가 많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미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뜻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귀한 일들 우리가 감당하면 좋겠다.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편적일 때가 많아요.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뭐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뭘 받으려니까 기도하려다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거짓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착할 자신이 없고 자기가 나쁜 짓을 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막 뛰어갑니다. 어디로 가냐 보니까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당 안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 마리아, 조그마한 마리아 상을 하나 싹 훔쳐갖고 막 집에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 예수님, 내가 지금 당신의 어머니를 내가 포로로 잡았다고. 내 선물 들어주면 이 당신 어머니를 내가 도로 갖다 놓고 풀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선물 꼭 달라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선물 달라고. 재미있고 우스운 얘기지만 그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걸 막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겁박해갖고 뭔가 하나님의 약점을 잡아갖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에 머물러 있진 않은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뭐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내가 하던 뭐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1조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아모스가 했던 그 기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세대와 그 민족을 깨우고 세우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모스의 기도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사회 속에 있는, 한국 사회와 미국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